자매수님, 예, 우리 생태 마을은 겨울에도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이제 3월, 4월 넘어가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월 말까지 거의 예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숙박비를 받지 않습니다. 밥값만 받습니다. 아무나 숙박비를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들, 다볼교우들 이런 분들한테, 또 잠비아 도와주는 분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화방송하고 올해는 신앙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요 성모님 얘기, 예수님 얘기 끝나면은 성모님 얘기 할 거고, 성모님 얘기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초창기 우리 성조들이죠, 천주교를 받아들인 이 대단한 역사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지만은 여러분들도 강의 들으면서 엄청 놀랄, 그거를 이제 제가 사실은 서울까지 나가기 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쁜데 강의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하루에 한 10시간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절 찾아오는 분들이 신부님 보고 싶다고 다 보면 강의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531년 12월 9일 인류를 찾아오신 선물 과달루페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신앙심은 언제 생기느냐면 기억하고 기념할 때 생깁니다. 부모님도 우리 가족은 부모님 기일에 모여갖고 절하고 울고 안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면 할아버지하고 재밌었던 추억, 행복했던 시간,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을 우리가 한 18명 정도 다 모이면 되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나눌 수 있고, 너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이제 우리 사촌 조카들도 그러고 우리 형제들도 그러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면, 그런 것도 있었구나, 정말 성모님이 멕시코에서 이런 기적을 인간을 위해서 행하셨구나, 그러는 거죠. 2000년 전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둠 속을 헤매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가난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러자 또 때가 차니까 십자가상의 순환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도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계속 기억하고 기념해야지 신앙이 생기는 거지. 그거를 몫으로 어떻게 사셨을까, 얼마나 손이 여기 못이 100이셨을까, 그걸 계속 기억해야지 예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디립다 그냥 뭐 돈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을 생기기엔 성소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를 계속 기억하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은 뭐냐면 미사예요. 미사에 성혈 올리시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거,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러니까 미사 참여하면서 성체를 영할 때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나에게 주셨어, 피를 나에게 주셨어, 이걸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신앙이에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을 읽고 외우고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면은 진리가 가득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종종 고등학생이나 또 어설픈 대학생들, 또 일반 무신론자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한 적도 없는 친구들이 자신의 그 깨알같이 많은 지식이 아니라 깨알같이 얕은 지식으로 나는 하느님을 안 믿는다, 또 어디서 들은 바는 있어도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안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정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성당 다니기 싫으면 천주교 신자들 꼴보기 싫어, 신부들, 정의원 사제단들 꼴보기 싫어서 나 성당 안 간다, 남 핑계대고 자기 신앙생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물론 부정한 사제들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사제들도 많습니다. 2000년 역사에 다 훌륭한 사제만 있겠어요? 그러면 그건 인간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쁘고 전부 다 옳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좀 넓으셔야 돼요. 우리 이태석 신부님 같은 사제도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1962년 부산에서 10남매 중 9째로 태어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공부에 매진하고, 천재죠, 천재.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분이 곡을 하나 써요. 작곡도 잘해요. 그 묵상이라는 곡인데 지금 목에 강의를 많이 해갖고 그러는데, 내가 이 노래를 듣고 반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꿇어 주께 물었네. 오호호호호. 이걸 고등학교 때 작곡을 해요. 대단한 신부님이죠. 그래서 이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가요. 신학교로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내 아들 너무 똑똑하니까 신학교 가지 말고 의사 되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자마자, 거의 다 되자마자 나 의사 됐지? 그런 이제 신부들 많아요. 너 서울대 꼭 가라. 내가 아는 신부님도 서울대 꼭 가라. 너무 또 서울대학 딱 가까. 나 서울대학 갔지? 나 신학교 갈 거야. 이렇게 신부님은 신학교 들어가십니다. 광주 신학교로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자마자 2001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에 곧바로 아프리카 수단으로, 남수단으로 떠나죠. 당시 남수단은 오랜 내전, 뭐 지금도 우리 수원교구 신부들이 가 있는데 지금도 총 날라다니고 그런데요. 아주 폐허 상태가 됐죠. 이태석 신부님 가장 열악한 마을 중 하나인 톤주에 정착을 해서 아주 헌신적인 활동을 하죠. 직접 벽돌을 쌓아 병원을 짓고 말라리아와 콜레라,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어요. 의사니까 밤낮 없이 하루에 또 수백 명 환자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수학과 음악, 아까 제가 잠깐 불렀지만은 그 기가 막히게 하니까 브라스 밴드를 만들죠. 그 연주한 거 여러분들 좀 보셨을 겁니다. 총소리 대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죠. 또 이태석 씨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길러낸 의사가 57명이나 돼요. 벌써 의사가 된 의사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2008년 휴가 장국 들렀다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2010년 1월 14일 날 48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도 남수단에는 이태석 신부님을 기리고 학교, 교과서에 신부님의 일생이 적혀져 있습니다. 신부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신부님의 어떤 사랑의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죠. 정말로 현대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그러죠. 이 외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내가 믿지 않는 종교를 함부로 단 한마디로 욕해서는,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 역사 안에 부처님 오셨어요. 분명히 오셨어요. 전 인도 부처님 만나러도 갔어요. 그 다음에 공자님도 오셨고, 여기도 제가 만나러 갔고, 소크라테스도 왔습니다. 저도 여기 그리스 갔죠.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르침을 잘 공부를 해보면 다 기가 막힌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부처님을 선택할 거냐, 공자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소크라테스를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죠. 거 우상이다, 뭐 거긴 진리가 없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은 분은 성모님입니다. 아들의 십자가상 순환을 온전히 지키고 아들의 인류 구원 사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던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 인간이 삐뚤어지고 인류 역사가 어두움으로 질주를 하고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길을 잃고 헤매니까 1531년 12월 9일 로마 베드로 성당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프랑스 파리도 아닌 멕시코 테페약이라는 이름 모를 나라와 시골의 가난한 농부인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모님이 한 번 발현에 거의 10년의 짧은 발현 후 10년의 짧은 시간에 800만 명이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수호 성인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는 개신교 신자들이 니네는 마리아를 믿는 우상 종교다, 우상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리아를 당연히 믿죠.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렇지만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수호 성녀예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 네. 하느님을 낳으신 어머니일 뿐이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지금도 5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에게 하느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만나러 가는 일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발현, 현존을 보러 떠나는 거, 이건 정말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기적의 언덕 테페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페약 언덕은 대지의 여신 토난친을 모신 신성하고 상징적인, 가보면 그래요. 그 2300m 속에서도 또 그 가운데서도 우뚝 솟아있지는 않은데 워낙 높은 데인데 하여튼 평지인데 요것만 딱 솟아있어요. 예. 그래서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서 토난친 신전이 파괴되고 멕시코 원주민들은 크게 좌절을 해요. 성모님이 바로 그곳에서 발현하신 거예요. 원주민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거죠. 너희들이 믿던 땅의 신, 말씀드렸죠. 땅의 신, 태양의 신, 별의 신, 뭐 달의 신, 이런 신들을 모셨던 거죠. 그거를 뛰어넘는 신이 하느님이 있다라는 것을 성모님이 알려주신 거죠. 만약 성모님이 그 기존에 이미 복음이 선포된 나라에서 발현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8년 만에 800만 명의 원주민이 또 그 지역 사람들이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을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성모님은 원주민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장소에 발현하셔 이제 과거는 잊어라, 가톨릭으로 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신비롭죠. 정말로 신비롭고 하는 살아계신 성령께서 활동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예수님께 세상을 다 내려가겠다고 때를 쓰셨을 때 아마 인류 역사 안에 가장 고통받는 장소, 필요한 장소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약탈해 갈 때 수백만, 아니 전 지역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잃어가야 하는 아메리카 대륙을 택하셨고, 그것도 이 멕시코 거기가 아메리카 정중앙이에요. 정중앙. 이 지도를 보면은 제가 한번 재봤어요. 또 재보니까 정중앙이더라고요. 야, 성모님이 이곳을 택한 이유가 있구나. 정말 놀랍죠. 신비롭죠. 그냥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탁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끝없는 구원의 역사함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준비되고 완성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를 처음부터 그렇게 읽어 나가면은 신약 성서를 볼 때는 신약 성서가 보물이에요. 보물. 멕시코를 순례할 때마다 제가 지구 지도를 볼 때마다 신앙의 기적을 느낍니다. 이제 언덕에 대한 말씀 이제 됐고, 두 번째 이제 과달루페 성모님입니다. 1531년 후안 디에고에게 기적적으로 틸마에 새겨진 손으로 그린 자국이 없는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왜? 이건 이제 나중에 1979년에 연구를 하는데 보면은요, 손으로 붓질이 없어요. 붓질도 없고, 하여튼 밑그림도 없고 그냥 찍힌 거예요. 찍힌 거. 보통 뭐 저도 미술을 좋아해 갖고, 음악 미술 좋아해 갖고 미술관에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림 보면 다 붓질이 있어요. 그리고 밑그림이야 뭐 알지만, 이번에도 무슨 서울 무슨 미술관에서 100년 된 작가 그 글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곡 끝나면 그것도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도 글 써달라고 그러는 건 그냥 내가 시간 되면 하는데, 미술관에서 글 써달라고 그래갖고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림 보면 다 붓질이 다 아주 섬세한 붓질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붓질을 찾으려고 해도 붓질 자체가 없이 그냥 찍혔다고 그럽니다. 인디오 원주민 모습의 성모님은 천사가 성모님을 떠받치고 있죠. 그렇죠? 이 천사가 성모님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검은 달이죠. 근데 이거 검은 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달과 뱀을 떠받고, 태양빛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별이 여기 46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야. 별, 태양, 달, 그 다음에 그 밑은 땅의 신을 경배한 곳. 이곳에 성모님이 다 요 틸마 하나 안에 이걸 그려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시골에서 그 1500년에, 이거는 하느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선 기적의 틸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에 가보면 정말 선인장의 나라예요. 멕시코 가보면 선인장 구워서 먹어요. 선인장으로 별걸 다 만들어요. 멕시코 국기에도 있을 만큼 상징적인 노팔 선인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서부 영화에 나오는 선인장이 그냥 아무데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인장은 천연 보물 창고입니다. 식용, 약용, 화장품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연관이 좀 있는 건데, 우리가 1910년에 하와이로 갔는데 그 사탕수수 너무 하는 거 힘들어. 그런데 멕시코에서 선인장으로 밧줄을 만들어요. 또 거기 가갖고 막 1m, 62m 되는 그 선인장을 매일매일 잘라갖고, 지옥과 같은 우리 초창기 이민자들의 고통이 여기 안에도 얽혀 있죠. 이 선인장은 환경 오염을 많이 줄입니다. 이게 물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인장 한 번 하면은 물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대요. 이 안에 이 선인장 껍데기로 엮은 이 틸마에다가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을 수가 없대요. 물이 안 들어. 거칠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물이 안 드는데 저기에 저런 섬세한 게 찍혀 있다라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할까요? 꽃이 피었다 흩날린다 붉은 머물이 떨어진다 참고 왔던 두 손끝이 닳고 닳아 까맣게 되었다
반짝인다. 하늘의 별로 떨어진다. 새하얗던 두 뺨 위에 눈물 자국 깊게 패였다. 내가 미쳐 풀지 못한 삶의 타래들, 또 내가 나를 올감했던 순간의 넝쿨들, 버겁고 무거워 울다 지쳐 잠들면 밤사이 다가와 만져주시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날 아들 예수께로 보내기 위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손이 성할 날이 없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날 아들 예수께로 보내기 위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손이 성할 날이 없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 못난 자식 더 다칠까 품에 안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눈물 마를 날이 없다. 그게 당신 기쁨 네, 이 틸마는 고대 멕시코 아즈텍인들이 어깨에 걸쳐 있던 아주 질감이 거친 망토입니다. 겉옷입니다. 주로 마게이 선장이나 용설란, 거기 용설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친 섬유로 짭니다. 이 천은 매우 성글어요. 성글고 거칠어서 의복으로 입기에는 부적합해요. 그저 비를 피하거나 추위를 피하는 정도로 합니다. 선인장 섬유로 짠 틸마는 보통 20-30년이면 사가 없어지지만 지금 495년 동안 손상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프로 이렇게 빗물바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저거 500년 갈까 틸마로 짜면은 그래서 한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에 이걸 도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대요. 그래갖고 틸마로 짜갖고 어설프게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어김없이 추위와 더위, 습기와 건조한 거 그걸 거치더니 20년이 지나자 사가 없어지더니 완전히 분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이제 5년 지나고 나면 500년인데 그러니 하느님의 배려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 지금도 멕시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주민 모습의 성모님은 약간 검은색을 띠는 갈색 피부의 인디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개종을 하는데 너무너무나 친근한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만약 하얀 백인 성모님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하고는 종류가 다른 존재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약간 까마면서도 자기네들과 모습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배려가 있는 거죠. 과달루페 성모님 망토에 박힌 별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성모님이 발현했던 12월 12일 새벽 멕시코시티의 하늘 별자리와 일치하는 천문학 증거를 찾아냅니다. 왼쪽에 24개, 오른쪽에 22개가 있습니다. 금색 별로 그려져 있어요. 찍혀져 있어요. 오른쪽 망토에는 북반구 별자리.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제가 꼭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성모님 여기가 하나 둘 여기서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 4개, 이게 북두칠성이에요. 이렇게 별자리가 거의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또 남반구, 제가 또 북반구에서 반 살고 남반구에서 거의 반 살잖아요. 잠비아에 가서 반, 그러니까 남반구 별은 또 완전히 우리 별자리하고 달라요. 근데 북반구 별보다는 남반구 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성모님 망토에도 24개, 북반구는 22개, 남반구는 24개.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를 아마 나만 알 거예요.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갈아가면서 지금 몇 년째를 지금 살고 있는지, 13년째를. 그리고 성모님이 이 별자리는 지구에 이렇게 올려다보는 보통 이런 게 많은데, 성모님은 지금 내려다보고 계세요. 하늘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천국에서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별은 성모님이 천국, 즉 하늘의 여왕임을 나타내는 거죠. 아즈텍 원주민들은 별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별이 박힌 망토를 입은 성모님은 별자리 위에 계신 분, 우상보다도 위대하신 분,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옷 안에도 저렇게 청색 옷은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일반인은 저 색깔을 못 입어요. 보통 왕이 빨간색만 왕이 입는 색이잖아요. 평민은 이렇게 하얀색 뭐 이런 거, 물감을 들일 수 없는 이런 색들을 입죠. 태양은 밤의 정복자입니다. 뒤에 태양볕이 강렬하게 나오죠. 성모님이 나타나신 때는 12월 12일이기 때문에 동지야, 동지. 가장 긴 밤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긴 밤이 언제인 줄 아세요? 12월 24일, 이때가 가장 긴 밤이에요. 그리고 12월 25일부터는 동지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낮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밝음이 길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 태중에 있는 저 별은 사자자리입니다. 그거 바로 임신을 상징합니다. 성모님이 매진 검은 띠는, 이 검은 띠는 임신을 의미합니다. 태중에 예수님을 품은 성모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뒤에 태양빛은 하느님의 빛을, 발 아래의 초승달은 뱀을 짓밟는 아즈텍 신화 속의 승리를 상징하면서 악을 물리치는 생명의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이제 500년 동안 모르고 지냈던 게 너무 많은데, 진짜 500년 동안 모르고 지냈던 눈동자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1979년 나사에서 근무하던 두 과학자가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성모님 눈동자를 2500배 확대해 보았더니 주교와 통역관, 현장에 있었던 13명, 그 다음에 후안 디에고의 모습이 성모님 눈에 찍혀 있어요. 그걸 몰랐어요. 400년 동안 몰랐어. 400년 동안 몰랐다가 1979년에 가장 확실하게 발견을 해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에 어떻게 사람 13명을 누가 그려놓을 수 있겠어?
저 눈동자에. 저건 불가능해요. 저 과학적 증거를 내가 찾아냈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은 우리 직원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요. 너무 이쁜 애들 사진을 얘를 하나 찍었는데 성모님 눈동자의 그 신비가 얘 눈에 나타났어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를 사진을 찍었는데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까 얘 눈동자에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이 있죠. 또 더 확대를 해보니까 뒤에 세 사람이 있는 거야. 성모님 눈에 그 순간에 이렇게 찍힌 거예요. 예, 요 찍힌 요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979년에 나사 컨설턴트자 생물 물리학자 필립 켈러안 박사하고 조디 스미스 박사가 참여를 합니다. 적외선 투시 및 사진 촬영 기술을 사용해서 저 틸마의 성모님의 섬유 조직을 정밀 분석을 합니다. 붓질 및 밑그림이 없어요. 적외선 조사 결과 인간이 손으로 그린 그림의 흔적이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또 밑그림 스케치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또 놀라운 건 알 수 없는 도료예요. 성화에 사용된 색소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분석이 됩니다. 색상이 섬유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틸마의 온도는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인 36도에서 37도를 항상 유지한다는 거예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성모님의 모습이 그냥 현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모님의 눈동자를 2500배 확대한 결과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후안 디에고와 주교님 13명의 인물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45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모님 이 눈동자가 여기 약간 어리어리해요. 보시면 거기에 찍힌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지금 한 5, 60명 되는데 내 눈동자에 찍혀요. 예. 요런 기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기쁨이 프루킨의 산손 현상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눈에, 여러분들 야구장 가면은 이제 막 몇천 명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내 눈에 찍히는 거야.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주교, 통역사, 그다음 디에고, 원주민들, 그게 그대로 이렇게 펼쳤을 때 찍힌 모습, 놀란 모습, 수염난 남성도 나오고 그게 그대로 성모님 눈에 찍혀 있는 거죠. 저는 뭐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세상 오심, 예수님의 기적, 뭐 갈릴리아 무리를 걸으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거를 그냥 현실로 느껴요. 정말 그랬을까? 그 단계는 지났어요. 나도 그랬지.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있을까?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 공부를 해보고 또 순례를 해보고 또 기도를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그냥 하느님의 현존하심, 하느님의 섭리하심으로 그냥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잠비아의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또 하느님이 이거 봐라, 너 이거 꼭 강의 때 얘기해라, 그래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손은 오른손은 밝고 왼손은 어두운 색입니다. 밝은 색은 스페인 백인을 상징하고 어두운 색은 인디언 원주민 화합을 상징합니다. 저 짧은 거 안 해도 기가 막히죠. 또 성모님이 까만 머리에 가르마가 튀어져 있어요. 처녀라는 상징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스페인 사람들은 아메리카 원주인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죽여도 된다. 죽어도 죽어라. 병이 걸렸으면 그냥 죽어라. 죽여도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모님은 두 가지 색깔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화가가 그랬다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10년 사이 안에 상상도 못했는데 저러한 섭리의 배려가 있죠. 또 황금 속 옷을 성모님이 두르셨는데 저기도 꽃잎이 4잎 있는 게 9개의 꽃이 있어요. 그때 있었던 꽃이라고 그래요. 저게 성모님 키가 145cm입니다. 그런데 메소티조 지금도 145cm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서 보면은 놀랍죠. 또 1921년 11월 14일 한 남자가 꽃답 저 공산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저 성모님 때문에 우리의 공산주의를 실현을 하지 못한다 그래갖고 꽃다발을 봉헌하겠다면서 폭탄을 넣어놔요. 그리고 폭탄이 터져요. 10시 30분경에 대리석이었는데 난리가 났죠. 거기에 황금 촛대들과 십자고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이 폭발로 십자고상이 뒤틀려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에는 아무것도 바로 앞에서 터졌는데 유리판조차도 깨지지 않았어요. 성모님 저 틸마에는 어떤 손상도 안 가고, 그런데 그 휘어진 게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이 쉬어가면서 보호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저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신비인 거죠. 성가 한 곡 더 부르고 후안 디에고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살배를 지나 평화의 모험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니 살배를 지나 평화의 모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니 살배를 지나 평화의 모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네. 아베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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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마리아. 후안 디에고는 1527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발현은 1531년, 그러니까 세례 발현을 경험하기 4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아내는 마리아 루시아,
그 다음에 요한 디에고는 요한 야고보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주위를 거르지 않고 그 먼 30km 길을 계속 다녔던 와중에 테페아 언덕에서 성모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후안 디에고는 이 성당을 이제 성모님을 모시는 여기에 이제 성당 책임자로 방문객들한테 자기가 만난 경험을 17년 동안 전해주면서 1548년 6월 30일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요한 바오로 교황님 2세 과달루페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분은 특별한 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교황님이 1978년 선출된 이후에 1979년 첫 번째 해외 순방지를 어디로 정하느냐면 과달루페로 정해요. 첫 번째 순방지를. 그리고 여기를 무려 4번이나 방문을 하세요. 교황님이 똑같은 장소에 4번 방문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 거죠. 우리는 뭐 교황님,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교황님이 2번이나 오셨는데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2번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기리의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교황님이. 그래갖고 이 성지를 세계적으로 중요한 성지로 발표를 하시고 알리시고 홍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후안 디에고가 400년 동안 성인이 안 됐어요. 근데 1990년에 복자로 시복하고 2002년에 멕시코 방문 당시 직접 시성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저는 뭐 그냥 요만한 신부인데 나도 우리 성모님을 온 세상에 더 알려야 되겠다. 내가 방법은 이 상본 나눠주는 거야. 나는 상본 나눠주고 평화방송에 이렇게 강의 열심히 하는 것이 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 창조의 흔적입니다. 집에서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느님 창조 흔적을 따라 순례하는 것도 좋은 신앙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자취도 가득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이스라엘 갈 수 없고 이제 성모님의 발현 장소를 순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이스라엘은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가지 마. 거기 사람 죽이는데 뭐하러 가.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모시고 또 레지오 단원들 뭐 3,000차 뭐 5,000차 뭐 프레스티움 뭐 주의 기념으로 아니면 엄마 찾아 산말리 여행하듯이 성모님 만나러 떠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거 듣고 공부하고 떠나면은 순례가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과달루페 단원 성지 순례 단원을 모았는데 27초 만에 200명이 찼어요. 27초 만에. 만약 2,000명 한다면 그것도 27초 만에 찰 거야 아마. 뭐 1초에 된 분, 2초에 된 분, 3초에 된 분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매년 갈 겁니다. 과달루페는 매년 갈 거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중국 차쿠를 가거든요. 차쿠를 가는데 120명 모집에 2,000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120명 모집에. 그래서 많이 순례들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하고 순례만 하면 놀러만 가잖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태석 신부님 거기 톤주도 또 제 잠비아도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왜 할 일이 많으냐면 이제 AI가 다 해. 자동차도 만들고 뭐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뭐 전기도 만들어내고 AI가 다 해. 청소도 하고 우리 할 일이 없어. 근데 우리 할 일 왜 없어?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다 달려 있는데 하느님 나라 건설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인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